에, 가정 주일 가정의 달 셋째 주 부부주일로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5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철거는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 넘쳐흐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아침과 저녁에 수하여 다 같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어깨 오늘은 부부주일로서 부부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흙은 히브리 말로 아담입니다. 흙 중에서 가장 가치없는 먼지 흙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코로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로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독청하는 것이 보기가 좀 안타까워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는데 이름은 다 아담이 다 짓게 했어요. 지금 우주 만물에다 지은 이름 아담이 다 지은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깨꼴 우는 새는 깨꼴새라고 짓고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여자라 돕는 배필이라 그래서 여자라 지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례를 서시고 결혼식 에덴 동산에서 유리모치가 울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번성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아무래도 여자가 좀 약한가 봐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사탄 뱀이 살며시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아는 과실을 먹지 말아라 하고 다른 것은 다 먹되 저거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누가 저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랬다니까 거짓말이다. 네가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면서 이 마귀 사탄들이 이렇게 미혹을 해요. 현재도. 그래서 많은 참 백성들이
저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떼같이 안타깝게도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소리쳐 전에도 믿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자와 불택자가 있기 때문에 불택자는 예수를 아무리 믿고 싶어도 택한 백성이 아니면 믿기가 어려워요. 강제적으로라도 막 잡아다가 엘리베이터에 앉혀놓고도 뛰쳐나갑니다. 나 믿지 않아요. 그런데 택한 백성은 믿기 싫어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건강을 간섭하시든지 무슨 물질을 간섭하시든지 직장을 간섭하시든지 어떠한 것을 간섭해가지고 건강을 간섭하시든지 해서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어요. 저의 육신의 부모님도 다 그런 경우로 예수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번성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려 했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 말해서 대적하고 현재 보면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또 무슨 성격 차이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결혼을 하지 않고 또 하더라도 밥 먹듯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이렇게 세상이 서구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너무나도 무질서한 이런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행위가 축복을 좌우하는 것임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는 이 부분에서 기독교의 가정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부의 윤리는 본문과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이 하느냐 하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셨나니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부부가 우리 자신이 한번 여러분 성찰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살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행위로 살았는지를 한번 성찰하시고 잘못 살았다면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마음을 좀 바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평생 살 거 아니에요.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 건 정은이지요.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따른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답시고 교회는 들락날락 하면서도 또 아주 그냥 거룩한 채 하면서도 심지어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부부의 날을 주간을 통해서 좀 한번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울의 본문을 쓰게 된 이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그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고대 그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된 시대입니다. 그때 아침 기도 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꼭 세 가지를 감사를 드렸는데, 첫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선민으로 태어난 것과 또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도 남북 전쟁이 있었지요. 거기에 기념관 박물관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미국에도 노예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양반과 상놈 뭐 그런 시대와 같이 또 뭐 머슴을 둬가지고 부자들은 집에서 농사를 머슴을 종으로 삼아서 그런 시대도 있었고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아주 여자를 남자의 소지품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여자는 물건이고 아무런 법적인 권리를 갖지 못했고 전적으로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이럴 때 바울의 본문과 같은 선언은 유대의 그 전통에 대한 일종의 혁명적인 선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두가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후부터 이렇게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가르치라고 걸어놓은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우상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걸어놓은 거 아닙니다. 그걸 참고하세요.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요 제일 밑에는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똑 빨라야지. 삐뚤어지지 말고 똑 빨라야지. 또 가로지기로 된 것은 바로 나와 이웃인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부인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권 평등하다. 한쪽으로 찌그러지면 안 돼요. 똑같이 인격은 평등해.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게 된 판인지 지금 어떻게 여성이 상위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거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그 남자가 오히려 여자 행세를 하고 살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법을 아주 거역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시간 이후부터 회개하시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남자와 여자는 부부는 동등해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내의 윤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의 윤리는 남편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복종과 경애라고 했어요. 이 복종은 어떤 복종이어야 하느냐? 첫째, 진실된 복종이어야 돼요. 그냥 가시적으로 형식적인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죽게 하듯 하라고 하면 진실되게 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일단으로 알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기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그
머리됨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고 23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야 할 이유는 남편이 그의 머리, 다시 말해서 주장하는 자가 이게 창세기 3장 19절 이 16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하는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장하시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범사에 복종해야 돼요. 24절에 본문 오늘 말씀 24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냥 남편에게 그냥 대들고 하는 거 그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남편에 대한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가질 바 태도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하면은 첫째 희생적인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에는 꼭 희생이 따라요. 희생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노예나 하인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에 사랑하라. 희생의 사랑.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랑이에요.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로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이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결과로 교회가 거룩하여지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생활이 있으므로 아내의 영적 생활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돌봐주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주의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아내에게 대해야 합니다. 지금 그냥 남편이라면 자기밖에 모르는 척 그냥 이기주의로 사는 남편들이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부부 간의 공통적인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부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으로서의 상호적인 그 실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31절에서 3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분명히 공통적인 윤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부날이 생기고 부주일을 섬기느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 경상도 창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창원에 권태도 목사님께서 부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교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995년도에 민간단체에서도 시작해가지고 법정 기념일로 2001년도에 청원을 국회에다가 청원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를 말합니다. 2007년 5월 7일 날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법정 부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5월 21일인가? 그것은 뜻은 제 나름대로 그에 대한 상징을 말씀드리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셋째 주는 부모 주일이고, 넷째 주는 가정의 달로서 종합적으로 섬깁니다. 자, 그렇다면 5월이 가정의 달이면 왜 21일이냐 하필이면 21일은 둘이 하나 되라고 21일로 상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부부가 화합해야 행복의 길이 열리고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